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만나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참고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참고적으로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 또 책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나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이렇게 교재에 나눠드린 대로 식물의 주력이나 잎에서 분비되는 당을 포함한 분비액,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성적으로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과연 성경을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그럴 때 홍해라는 말이 얌숨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넌 것은 갈대바다였다. 그것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었다. 갈대가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바람이 슉 하고 부니까 그것이 갈라져서 마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 그걸 뒤따라오다가 거기 다 빠져 죽었으니까, 갈대에 빠져서 다 죽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 갈대가 있는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메추라기들이 메추라기들이 뭐랄까요, 때를 따라서 철새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날아서 이동을 한대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부셔서 이 메추라기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이놈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푸득푸득 살아있는 것을, 왜냐하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먹지 않았으니까. 다 떨어져 죽었으면 밑에 깔리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 메추라기들을 잡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 만나도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고,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면으로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것을 풍성케 하셨어. 어떤 것도 활성화시키셨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것에 뭐랄까요, 자연의 힘이라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무리바 사건의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막이라는 지역에 가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온 물들이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무리 전체를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물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니,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을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피곤했을 때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네게브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쪽 사막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 네게브 지역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사시대에 수차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 르비딤에서 이들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그 지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역이 맞다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곡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파르탄들이 이제 퀘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역사적인 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스파르타 용사 300명이 거기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스파르탄이 그 협곡에 모여가지고 300명이 탁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완전히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다음에 누구죠? 그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예? 예,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 막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그 협곡을 탁 막고 있으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번번이 이 사람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읍을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성읍의 문도 아주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 성문을 이렇게 뚫지 못하면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요새화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협곡입니다. 협곡이라서 이 아말렉이 그곳을 딱 진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협곡에서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럼 간구만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막 그 유월절처럼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 싹 쓸어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요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늘 그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일이 안 풀립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머리로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머리로만 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긴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그때 왔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막 지역에 편만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진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건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성경학자들이 아말렉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아말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들이 진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흔적을 제대로 못 찾았대. 그런데 근래 와서는 고고학적으로 조금 이게 드러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의 그 흔적조차 못 찾으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만 나오니까 이게 아말렉 이거 가짜다. 성경에 나온 것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서지서도 가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진멸해서 이름조차도 천하의 기억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아말렉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왕이 됐으면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아말렉을 네가 진멸해라.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그 여리고성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나오는 금, 은, 철, 동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헤렘 전쟁을 선포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죠. 그래서 왕 아각을 살리고 또 우양을 살려서 가지고 온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은 결국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제 실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도망하는 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두 번 아말렉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각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블레셋 왕 모르게 가서 아말렉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말렉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가솔들을 싹 다 잡아갔지. 이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가서 되찾아오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도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 때 시몬 자손들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멸절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그 뿌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 때에 하만 있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하만이 누구였나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때에 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말렉이 멸절당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아말렉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죄 문제가 꼭 아말렉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었는 같은데도 고기를 들고
해결해가지고 회개했는 것인데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꼭 아말렉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말렉이 고개를 못 들게 죽여야 됩니다. 사울처럼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장에 넘어가서 얘기를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좀 뜯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놓고 5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더불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 뭐죠? 어디죠? 시내 산. 시내 산에 진친 곳이다. 19장 한번 봅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19장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야, 성경이 뭐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저자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적 사고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은 부각하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축소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제에 맞게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주제별로 기록하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 아내 시보라와 그다음에 게르솜 엘리에셀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을 했죠.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한 시기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였고, 그다음에 그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 이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도로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도로의 고백이 이도로가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은 나중에 바알부올 사건에서 우리가 발람의 예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발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 때문에 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복속되게 만드는 바알에게 경배하게 하는 바알볼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생각하면 이도로라든가 이도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회심의 어떤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라합처럼요. 나중에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있지만 그때 가서 말씀 좀 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도 있고 예수님께도 있고 마호메트에게도 있고 석가모니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진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인이 왔지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재판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고 이도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위 뭘 했소? 하고 물으니까 사위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받기를 원해서 오면 이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재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도로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다가 자네의 기력도 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한번 줄을 서가지고 뭐 기다리느라고 그냥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다른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그러면서 그 제도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작은 일들은 10부장,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은 100부장이, 좀 더 50부장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은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이 이 일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세, 자네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소? 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부장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든 이 부장 제도를 만드는 이 조직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모세가 봤을 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제도를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법원에 가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뭐 이렇죠, 그죠? 근데 대법원까지죠, 대법원까지.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벼운 일들 같은 경우는 뭐 경산에도 이 법원이 있죠. 여기서 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지방법원에서 하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냥 똑똑하다 싶어서 무조건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뒤에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부장제도를 만들었다. 조직을 개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부장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19장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자, 제사장은 자기의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맨날 제사장 옷이나 입고 그들은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으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 역할이 필요 없다면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온 세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 세계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오죠. 또 다른 면을 생각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제사장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무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그걸 떠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기 대해서는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7절부터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임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성결하게 해라. 너희들에게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성결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으면서 일일이 설명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 두꺼운 성경을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해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드린 그 교재를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번개, 그 다음에 불꽃, 나팔 소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나타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에 어느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악대 같은 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착 내리면 군악대가 막 부릅니다. 군대에서 이제 뭐라 합니까? 그 행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제 스타들이 이제 탁 나타나죠. 나타나기 전에 군악대가 막 노래를 연주를 막 합니다.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연설할 때는 또 조용했다가 지휘관에 대해서 경기를 하죠. 경기를 탁 하면 군악 때가 또 노래를 연주를 하죠. 빰빠라빰빰빰빰빰 노래를 하죠. 장엄합니다. 그때는 조용하면서 하다가 음악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광경 앞에 우리가 간다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지. 별단 스타 한 명이 나타나도요, 군사들이 정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차렷자세로 꼼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장엄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구름이 막 피어나요. 근데 그 속에는 불꽃이 막 피어나요. 장엄한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번개 소리, 우레 소리. 우리가 한번 그런 그 할렐루야 그 찬양 있죠. 할렐루야는. 제가 그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공연하는 것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찬양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장엄함, 한번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구름과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것은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 간격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따뜻한 인간의 모습, 또는 형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그 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떼시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게 됐을 때, 사람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부자와 권력자들, 그 다음에 갖가지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산속이나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래요. 숨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바위야 우리한테 굴러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 바위가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호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노잖아요. 맞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이고, 그 주님은 또한 진노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유행가를 지어서 부르기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좀 제가 본래 오늘 24장까지 말씀을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행진을 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2000규빗 앞에 900m에서 한 1km 앞에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 무리들은 이 언약교의 거리를 1km 정도를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주관화하고 객관하지 않고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무 개인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조물주이시면서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명령만 내리면 다 하니까. 현대에는 돈이 우리의 권력이 돼서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심판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또한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을 교만에 방치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